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렛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2009년 1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시카고 업타운에 있는 어느 너싱홈에서 들려온 찬양 소리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저와 함께 전도팀이 이 찬송을 부르며 그 너싱홈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너싱홈에 계신 그 미국 원목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 분이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고 저에게 와서 세례를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는 분이었어요. 어떤 이유로 눈이 머셨어요. 그런데 이 찬송 가운데 I was blind, 나는 이전에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I am now I see, 광명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그분이 드리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원목 목사님과 함께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너싱홈은 여러 전도자들이 매주 찾아갔었던 곳이었어요. 10여 년 동안. 그런데 한 명도 변한 사람이 없었어요. 10여 년 동안 매주 전도자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눈을 여셨고 그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변화가 찾아왔던 거죠. 여러분, 변화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점점 어렵습니다. 이처럼 가슴에 들려오는 그런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변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진정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지만 야곱을 보면 변할 것 같은데, 변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변하지 않았어요. 그가 1년 동안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와서 10여 년 동안 사는 그의 모습을 보면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참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변한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이제 변했구나. 그런데 다시 돌아보면 또 옛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저 사람 안 변해 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의 인생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변화는 전혀 그가 계획하지 않았던 사건들로 인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두 가지 사건이 오늘 창세기 35장 16절로 22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언젠가는 와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먼저는 라헬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을 다시 임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그가 요셉을 낳고 밧단아람에서 요셉을 낳고 그 요셉 같은 아들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 더 해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아들 하나 더 주시기 원합니다. 그 뜻이 바로 요셉이란 뜻이에요.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기다려도 또 다른 아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델을 지나자 그에게 아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입니다. 야곱도 무척 기뻤을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또 다른 아들이 생겨난다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들을 낳는데 창세기 35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고 나옵니다. 심히 고생했다는 말이 뭐예요? 난산이었다는 거죠. 아마 라헬의 나이가 작지 않았을 겁니다. 벌써 요셉을 낳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에 아마 노산이었을 거예요. 자, 산모가 아기를 낳자 산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창세기 35장 17절에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지만 그 말을 들을 만한 기력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라헬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논이란 뜻은 무엇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슬픔의 아들입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아들인데 자기가 자기 가슴에 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 야곱이 그 아이를 받아들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야곱의 집에 12자녀들을 그 아들들의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어머니들이 지어줬습니다. 레아가 지어주거나 라헬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냐민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가 준 이름 베논이란 이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처음으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기가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베논이란 이름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름에 슬픔이란 이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여러분 베냐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은 자기가 태어나던 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가 생일 잔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생일이 맞이했다고 케이크를 자를 수가 있을까요? 왜요? 자기의 생일은 어머니의 기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평생 동안 베냐민은 생일이 되면 슬펐을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의미는 야곱이 한 번도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아마
이 이스라엘의 사회가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주는 그런 모계 사회였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야곱이 그만큼 영적으로 아버지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죠.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결국에 라헬의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렇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쁨을 주었던 그 라헬을 결국엔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바단 아람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타향살이 속에서 유일하게 자기에게 힘을 주었던 사람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온갖 어려움 중에도 그 라헬을 연애하는 까닭에 그 수많은 날들을 수일같이 여기고 지나간 그것이 바로 라헬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결국에 라헬을 떠나보내는 그 야곱의 마음은 무척 무거웠을 겁니다. 창세기 35장 19절로 20절에 보니 이제 장사를 합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장사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거는 베들레헴도 아닙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 수 없이 길목에 그 자기의 부인을 장사합니다. 지금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럇 아르바, 헤브론. 바로 그곳에 에브라스에게 햇사람에게 산 그 밭에 있는 굴에 모든 자기의 부모님, 할아버지 다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 라헬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다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이 떨어질까요? 절대로 쉽게 발걸음 옮기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가야만 합니다. 창세기 35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또다시 가던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길입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가다가 잠시 또다시 멈춥니다. 에델 망대라는 것은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높이 세우는 망대를 말합니다. 가다가 그 망대를 지나서 그곳에 다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장막을 짓고 그곳에 또다시 머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힘이 없지요. 자기에게 그렇게 소망을 줬던 그 라헬이 없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가지고 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은 무척 낙심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합니다. 근데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낙심은요, 영적으로 두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되기만 할 때, 계속 잘 일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왜?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낙심할 때는요, 오히려 그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낙심될 때, 우리의 육체적으로 연약해질 때 우리는 우리 안에는 영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야곱은 라헬을 자기 힘으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 바로 라헬의 장례였습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으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은 자기가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연약해진 이때에 일어납니다. 라헬이 없는 그때에 일어납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을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라고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르우벤이 누굽니까? 야곱의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그 첩이죠. 라헬의 시종이었던 빌하와 동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은 여러분 르우벤이 성적으로 참지 못해서 일어난 어떤 우연한 그런 사고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종의 르우벤이 일으킨 어떤 반역입니다.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걸 정치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 기억하시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는 이제 결국엔 쫓겨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쫓겨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따라오지는 않았어요. 일부는 남았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들 가운데 시종 다윗을 섬겼던 후궁들 10명이 그대로 남습니다. 다윗이 놓고 간 것인지 그들이 안 따라간 것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이 다윗성을 차지하고 나서 압살롬 옆에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고 간 저 후궁들을 범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이 땅의 진짜 실세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라고 충고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이 다윗성 옥상에다가 장막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적으로 그가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일으킨 그런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마디로 더 이상 다윗은 실세가 아닙니다. 나 압살롬이 실세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동이었어요. 또 한 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 중에 거의 막내에 속합니다. 다윗 왕에 있었던 그 많은 아들 중에 암논이나 압살롬이 다 서로 죽이다 보니 다 사라지고 만 뒤에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가 갔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서열은 누구였냐면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가 보아하니 자기보다 한참 나이도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가 가자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죠. 무슨 요청을 합니까? 다윗 왕을 수종들었던 그 수냄녀인 아비삭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나라는 내 거였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그것을 몰랐던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찾아가죠.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말하죠.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얘기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자 솔로몬이 화를 버럭 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이 나라를 아도니아에게 주시지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뭐예요? 아도니아가 한 행동은 바로 반역이었던 겁니다. 지금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인 빌하를 범한 것, 동침한 것은 바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이건 성적으로 그가 유혹을 받아 넘어간 게 아니라는 것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필 이때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정말 자기 사랑하던 부인 라헬을 잃어버리고 심신이 다 연약해져서 가던 길을 가지도 못하고 멈춰서고 있는 이때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5장 22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그 뒤에는 아버지 야곱이 화를 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그리고 끝났어요. 야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들었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에게 치욕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에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도 들었더라 그리고 말았어요. 아들들이 올기까지 기다렸더라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때는 야곱이 영적으로 연약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세겜 족속들이 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그가 무디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더 성숙해져 있던 겁니다. 성경은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 아들 루벤을 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그는 배웠던 거예요. 이전에 아무 소리를 못했었던 적은 두려워서 못했던 거지만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게 그가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증거입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지만 그러나 그 내면이 바뀌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루벤은 자기가 장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심신이 다 연약해졌고 더 이상 자기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자기의 동생들은 이제 점점점 자라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장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처빈 비라를 범하지 않아요. 내가 장자다, 내가 실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영원히 장자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창세기 49장에 이제 모든 자녀들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루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너는 나의 장자이지만 나의 기력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너는 결코 장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기력이 시작이지만 엑셀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인간의 힘으로 자기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정의 장자가 누가 된 줄 아세요? 요셉입니다. 11명의 아들이 누구에게 절합니까? 요셉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기근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가 그들을 구합니까? 요셉이 구합니다. 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는데 그들을 보호해준 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나이가 많다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는요 순서가 먼 자라고 장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장자는 희생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장자입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모든 희생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는 자기가 아버지가 떠난 이후에도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은 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누가 장자입니까? 희생하는 자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자 그 사람이 장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라헬이 없는 이 집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 집을 이끌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라헬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을 때 그 집안을 이끌어갔던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심지어는 야곱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밤 누구하고 동침을 해야 될지까지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라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라헬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안에 있던 모든 질서가 한꺼번에 다 깨져버리고 만 겁니다. 야곱에게 3명의 부인이 또 있었습니다. 레아, 실바, 빌하. 그러나 그 3명의 부인이 라헬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옆에 있는 아내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아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남편들을 또한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남편들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없는 이 가정에 그러면 누가 가장 불리해질까요? 바로 엄마 없는 자식들인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자기의 주인이 사라져버린 빌하입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상전이 없으니 그 틈을 르우벤이 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가정에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레아일 겁니다. 그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고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가장 큰 아들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아버지 야곱도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만일 지금 아버지 야곱이 르우벤을 강경하게 질책을 한다면 아마 이 가정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아마 왕자의 난이 일어나고 말았을 거예요. 지금 르우벤은요 이미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싸움을 해보면 결국엔 레아의 아들들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레아 아들들이 8명이고 라헬에게 속해 있는 사람 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레아의 자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을 죽여봤던 시므온과 레위가 있어요.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을 거예요. 만약 지금 자녀들을 혼을 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면 분명히 자녀들은 서로 싸울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말년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의 삶의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고통을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그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나의 모든 인간적인 힘이 다 사라져버리고 난 이때에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내 힘을 이렇게 다 빼놓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으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뜻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그래서 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놓아줄 때도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기는 자도 없고 아무도 지는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지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기고 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라헬이 언니 레아 이기고 싶었습니다. 평생 그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언니 레아 이기는 거예요. 왜? 자기 결혼도 뺏어가 버리고, 언니가 있으니까 항상 자기의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 언니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라빔도 훔쳐봤고, 언니의 화판채도 훔쳐봤고, 훔친 건 아니죠. 돈을 주고 남편을 주고 거래했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언니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낳았을 때도 언니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니 이겼습니까? 아니요. 목숨을 잃었죠. 여러분, 이기는 거 없어요. 아무 덧없는 경쟁입니다. 왜 이런 낭비를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던 사람들을 그레데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배만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높여주세요. 높여주세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높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야곱을 결국에 변화시킨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사실을 라헬이 자기에게서 떠나가고,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이 자기의 침상을 더럽히는 일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긴 사람, 이스라엘, 약속의 사람 이스라엘이 드디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가고 싶었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에 앞서갈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그렇게 찾아오셨을까요? 야곱의 옛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성품이 바뀌어져야만 쓰임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쓰기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육이 죽어야 삽니다. 뭐가 살아요? 영이 살아요. 우리의 육체적으로 우리가 연약해질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겉사람 날로 후패하나 조금 더 인내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들,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장자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장자는요 순서대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온 사람이 아니에요. 장자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 새로운 사람들을 새 사람들이 나아게 하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해주십시오. 더 인내하고 더 참고 오직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 우리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불쑥불쑥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옛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죽었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순종하며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